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쁘고 믿지 못하고 놀라운 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부활의 모습인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생도 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쓸데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낫지 않겠느냐.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반어적인 표현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오늘 당장 즐기자, 내일은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 청년이 그 굉장히 비싼 몇 억 되는 차를 사서 그걸 유지하느라고 그걸 유지하고 또 저금을 한대요. 저금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차가 이제 다 되면 차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뭘 먹고 사냐면 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진짜 안 된다, 그냥 이해하지 말려고 그냥 그렇구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삶이라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오늘 당장 끝낼 것 같이 살 거예요. 우리가 관계도 끝내면 끝.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울진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은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세상.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 고린도서에서 말하면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책임을 얘기해요.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고 놀랍고 기뻐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끝 다음에 또 있다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권면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놀랍고 무서워했어요.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당시 이제 영지주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도 영으로 온 거고, 그래서 죽음도 영이니까 죽지 않은 거고 영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못 믿으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거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생선을 맛있게 발라 드셨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이 몸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썩지 않을 신령한 몸,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몸인데 우리의 몸의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장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라는 걸 못 부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신학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자꾸 부르라고 그래갖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근데 결혼을 하니까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을 아버님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이 어린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밤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감정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아버지를 다 뺏어 가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잖니. 내가 아버지잖니.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천국에서 만나셨겠지? 기억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우리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셨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장인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버님, 먼저 가세요. 저희도 따라갈게요. 근데 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빙긋이 웃으시더니 후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슬프고 아쉽고, 왜? 영원한 이별이니까. 제가 장례식장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영원한 안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죽음은 지나가는 관문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믿으세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격,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요 우리 만날 거예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셨군요. 아니면 제가 먼저 권사님 오셨어요. 천국이 좀 낯설어 보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실험 시간인데, 우리 조교가 마지막 시간인데 숙제를 내준대. 그래서 우리 다 뭐야, 대학교도 방학 숙제가 있어? 막 이제 1학년이니까 모르잖아요. 숙제를 내는데 그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실험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 좀 이렇게 폭포가 있는 그런 언덕 위에 차밭을 넓게 가꾸고, 그래서 제가 찻집을 운영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시면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천년만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제가 초대장을 보내면 꼭 오세요. 차 마시러. 아마 제가 차를 깊이 연구를 해서 세상에 없는 차를 우려내서 대접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얼굴 붉히고 저인 것만 없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굉장히 미안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히 미안하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니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겠죠. 그러나 미안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믿지도 못하고 놀라운 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그런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의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의 사도들에게서 또 쭉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파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인 거죠. 증인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들은 부활의 사람들이구나. 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결코 물러나지 않는 거죠. 결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웬만하면 기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분명한 부활 신앙 속에서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영원히 살아감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부활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